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예. 얼굴에 좀 통통하신 거 보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남긴 유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자, 바울이 제일 첫 번째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남기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고신대학을 제가 다닐 때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고신대학의 교훈. 뭐냐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종교 개혁자들 루트와 칼빈이 모토로 썼던 말이거든요. 왜 그런 말을 썼냐면은 그 당시 중세 교회는 사제라는 이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회개기도를 바로 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야 죄가 용서받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기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는 중세 교회의 그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모토로 썼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디모데 너의 목회의 모든 사역이 누구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줄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염두에 되느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다 누구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이 목사님도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했지만은 찬양인도 자 숫자나 그죠? 앉아 있는 사람 숫자나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우리 푸른숲 교회.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찬양한다 생각하면은 서글프죠. 그죠? 저도 한 주간 내내 쇠가 빠지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니 한 3-4명 앉아 있으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빠지죠. 근데 이전에 김학중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안산에서 아주 큰 교회였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만 해도 그 개척교회 신화와 같은 인물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규장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잘된 교회를 성공 사례를 책으로 낸 목사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학중. 그 다음에 3M 목회를 했던 저기 새 에덴 교회의 누구죠? 소강성 목사님.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책이 이제 규장에서 쭉 나왔거든요. 김학중 목사님 책을 쭉 읽어봤어요, 제가. 전병호 목사님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고. 김학중 목사님 그렇게 하다. 안산의 벌판에다가 그때는 뭐 아파트도 별로 없었겠죠. 뭐 지하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당에 꽉 있는 걸 보면서 그때 이후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사람은 몇 사람 안 모이지만 누가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이 이 목사님 찬양 멘트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설교하러 왔는데 때로는 교인들 보면은 눈이 보면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거의 뭐
정신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분들 보면은 뭐가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는 말이 있어요. 설교하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신경 쓰입니까? 안 듣는 사람한테 자꾸 신경이 쓰이거든. 딴짓하고 있고 머리 숙이고 있고 막 옆에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 신경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계속 바라보면은 마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열이 막 확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이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고 막 짜증스럽고 막 도끼가 나오는 거야. 하다 보면은 막 옥만 생각이 다 들어. 한 대 패줄까 말까 막 말을 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누구를 보고 설교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보고 설교하란 말이 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는 뭐 3층에서 예배 드리고 할 때는 진짜 수요일 모임이 몇 사람 안 모이거든요. 가면 옆에 사람한테 보고 인사하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돌아보는 순간 서로 낙심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수요 예배 때는 서로 인사하세요 이런 말도 내가 못한 적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때 있었어요. 왜? 돌아보는 순간 자기들 낙심이 돼. 표정을 보면 알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뭘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강조합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앞에서 네가 살아라. 예. 사역의 최종 평가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합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잘했니 못했니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방 하시는 분들 얼마나 땀 흘려가지고 수고합니까? 근데 주일날 밥 먹을 때 뭐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국이 잘 됐니 이 소리 들으면 다음 주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요? 오기 싫지.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내가 준비한다 이렇게 말한다. 주님이 심판하실 그 날에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 있잖아요. 열심히 주일 해가지고 천국 갔는데 면류관이 앞에 다 있더래. 황금 면류관, 은 면류관, 동 면류관. 그 주님이 말했대. 네 머리에 맞는 거 써라 했대. 황금 면류관 써도 안 맞고, 은을 써도 안 맞고, 동 면류관 써도 안 맞고. 옆에 보니까 개털 모자 하나 있더래. 개털 모자 쓰니까 딱 맞더래. 개털 모자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주님 앞에서는 나중에 개털 모자 맞으면 곤란한 거야 이거. 주님이 인정해 줘야 돼.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쉽게 말하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 주님이 모른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죠? 누가 인정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족하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아시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기 어떻게 되느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주님 앞에 마지막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힘써야 될 게 뭐냐? 바울이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하라. 바른 복음과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몇 년을 사역했냐면 33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33년 정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순교하기까지 33년인데 제가 예전에 장경철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중해 연안을 단거리 경주하듯이 바쁘게 다니더라.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100m 달리가듯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찾아봤어요. 바울이 일생 동안 얼마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해 찾아보니까 16,000에서 2만 킬로를 달렸다는 거예요. 그 2만 킬로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과 부산까지 거리가 500킬로잖아요. 그럼 왕복하면 1만 킬로잖아요. 1,000킬로잖아요. 그러면 몇 번 왕복한 겁니까? 20번을 왕복한 거예요. 부산과 서울 거리를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지만은 서울과 부산 거리를 20번 왕복하면서 쉬지 않고 진짜 바울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을 썼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허락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아 항상 힘써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힘써라. 여러분 항상 힘써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어디서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 만났잖아요. 명절에 가족을 만나든지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마을 주민을 만나든지 항상 뭘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힘쓴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스무나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말아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충성을 하다가 죽는 순간이 와도 끝까지 죽는 순간이 와도 끝까지 뭐하다 충성하다가 죽으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충성하다가 죽는 게 아니고 끝까지 어느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죽음이 와도 순교의 순간이 와도 그때도 충성하는 자로 살다가 마라 죽으라 이 말이거든요. 충성을 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뭘 쉬지 말라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상칠을 남겼잖아요. 예. 그럼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따라합니다. 용락아버, 따라합니다. 용락아버, 목다손. 이 7원이거든요. 그럼 용락아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다음 뭐 네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다음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다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셨네. 예. 예. 그 용락아버 목다손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외워놔도 또 무슨 뜻인지 몰라 나도 들어보면. 자,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딘다?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한편 강도한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한편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처음으로 천국 간 사람 누구냐? 한편 강도. 예.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죠. 십자가에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돼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그때도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죽음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그죠? 엄마,
부르는데 엄마 예수님 붙드세요. 예수가 누구?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야. 그런데 엄마 예수님 붙드세요 하는데 손을 확 들면서 천사들이 나를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면 그죠? 믿지 않는 가족들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일평생 예수 안 믿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때 손을 막 들더래요. 죽기 전에. 왜 드냐니까 천사들이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죽음을 조차도 영광이 되도록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인내하면서 따라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말은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뭐야? 죄를 드러낸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인임을 고백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경책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경계하라. 경계한다는 말은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짓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권하라.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예요? 경책한 거죠. 너도 죄인이다는 거예요.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여인에게 뭐라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경계한 거죠.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빛 가운데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네가 계속해서 살아가라. 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느냐? 갈수록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따라가느냐? 자기의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귀가 가려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글 성경 보면 귀를 덮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귀를 가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튜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진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된 말씀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귀를 가려주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내용을 하는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설교는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경책하는 거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내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죠. 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를 많이 듣는데 그 듣는 목적이 여러분의 정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 단순히 그런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듣는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에 초점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항상 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맞추고 나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 합니까? 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빨리 끝냈습니다. 또 아니면 뭐 목사님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또 목사님 뭐 감동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죠.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 말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해야 되고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 그걸 또 그게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당을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은혜 받았다 해놓고 주방 가서 싸워요. 밥을 많이 했냐 안 했냐 하면서 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이 넘치는 곳이어야 돼요. 예, 주방하고 주차장이 제일 많이. 왜냐 본다 은혜 받고 그거 다 쏟아버리거든. 차 안 뺀다고 싸우고 막.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워낙 넓으니까 별로 그런데 저 김해 센터 교회 같은 데 가면 차 빼려면 30분 걸리거든요. 그야말로 싸운다고.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뭐에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조금은 변화가 됐죠. 제가 봐도 좀 그래. 여러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저도 옛날보다 좀 좋아졌고. 예. 근데 거기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변화에. 예. 제가 이번에 티 양육을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게 그거예요. 예.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됐느냐 진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인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마지막으로 붓는 술을 위해서 술을 붓거든요. 그것을 전제라 이야기해요. 술을 다 쏟아 붓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은 지금 이때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조금 있으면 순교해요.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피 한 방울도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33년을 사역해 오면서 피 한 방울까지도 주님 앞에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그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전제로 다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떠난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예요. 원어에 보면은 떠난다는 말은 배가 부둣가에 밧줄을 묶어놨는데 그걸 푼다는 거예요. 배가 출항한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디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떠나간다. 그 다음에 이 떠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장막을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걷고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간다.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뭐가 생각나느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이 떠날 때가 되었다 하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억울하게 죽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나를 재판하실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하고 계신다?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 전제와 같이 자기를 다 쏟아부으며 살아온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상급이 없다는데 성경에 보세요. 상급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준다? 상 주신다. 모세가 왜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라서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느냐? 이후에 상 주실 일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상을 준다 되죠. 상을.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바울이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왔느냐?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바울이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첫째 뭘 싸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레슬링 경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은 레슬링 선수가 진짜 젖먹는 힘까지 다 해가지고 운동하다가 나중에 쓰러지고 하잖아요. 경기 끝나면은. 그게 바울이 대충 안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다. 뭘 위해서? 선한 싸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싸워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뭘 위해 싸웁니까?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누가 높아지느냐 여기에 막 관심을 가지고 싸워요.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리는 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겁니다. 완주. 근데 여러분 바울 곁에 믿음을 같이 출발했지만 완주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자기 곁을 떠난 사람들,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 말하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변명한다는 말은 바울이 재판에서 변론할 때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바울 곁에 있다가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지켰다. 따라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특별히 뭘 지켜야 됩니까?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또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지켜야 되죠. 또 뭘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야 되죠. 근데 진짜 지켜야 될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는 장담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 오늘 오신 분들이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른다는 말. 바울이 끝까지 뭘 지켰다? 그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 같은 사람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믿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자, 우리 1장 19절 한번 보세요.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양심을 버리면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뭐합니까? 믿음도 버리게 된다. 그 양심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계속 거스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해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양심의 소리 들었으니까 오늘 나왔겠지. 하나님이 자꾸 가라 하는데 막 안 가고 이랬으면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가 언제였어요? 네? 지금입니까? 네. 그럼 지금이 전성기가 되어야 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또 전성기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계속 올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